반야심경. 오늘의 주제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마지막 반야에 들어섰을 때. 설법. 심반야 바라밀다는 깊은 반야, 곧 마지막 구경의 반야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다에도 깊은 반야, 얕은 반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견성을 한 이는 아직 마음자리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이런 이의 반야는 얕은 반야입니다. 이런 얕은 반야를 가지고는 마음이 완전히 자제하지 못하고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반야 바라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오롯한 이 마음자리만 오롯하게 있는 도인, 생사를 뛰어넘는 진리의 법인에 들어선 도인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마하반야 바라밀다에 들어갔을 때, 그런 뜻으로 행심반야 바라밀다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설명하는 것을 귀로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도 반야라고 하지만 이것은 껍데기 반야이고 실제의 반야는 아닙니다. 이것을 문자 반야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자리에서 실제로 들어서는 것을 실제의 반야라는 뜻에서 실상 반야라고 합니다. 도서관에 있는 온갖 서적들은 술에 취한 사람이 졸다가 잠꼬대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는 우리의 마음자리인 실상반야, 즉 깊은 반야를 찾지 못합니다. 이 마음의 잡념이 딱 끊어지고 실상반야에 깊이 들어선 경지, 수행해가는 도중이 아니라 깊이 들어간 마지막 반야, 이것이 구경열반이고 심반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탈태자가 6년을 꼼짝 않고 앉았다가 새벽벌을 보고 깨치셨다고 하는데, 별을 보고 깨치셨다는 말은 공부가 거기까지 들어섰다는 뜻이고 심반야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수행할 때는 곧 부처님이 된 그때라는 뜻입니다. 시탈태자가 집에 있을 때도 항상 나무 밑에 앉아서 명상하기를 좋아했는데 이때도 아무 생각이 없어진 정멸의 경지에서 모든 본내가 없어졌다고 쓰여져 있고 만사가 허망하고 쓸데없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망상이 사라졌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심반야의 경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산처초목, 삼라만유가 존재하는 현상계를 내다보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정멸을 보는 때나 다 같이 마음에 상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진정한 초월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사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며 확실한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다른 것은 다 생각하고 보고 애착을 가질 것이 없고 현상도 정멸도 아무것도 미련을 둘 것이 없는 줄을 분명히 알아서 모두 집어던져 버리는 그러한 경지에 다다랐을 때가 바로 행심반야 바라밀다시이며 무엇을 수행하고 참선하는 것이 남아있는 도중이 아닌 마지막 반야에 들어섰을 때가 심반야 바라밀다시인 것입니다. 강주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관자재 보살을 설명할 때 보살의 강주조에서 보살의 수행계위에 52위가 있음을 말했고 보살은 위로 보리를 완전히 성취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육도만행의 보살행을 닦는다고 했다. 그리고 육바라밀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한 바 있다. 보살이란 본래 마음자리를 깨쳐서 보리를 일단은 얻은 이를 말하는데 그러나 그 보리를 얻은 정도가 깊지 않고 완전하지 못하여 중생으로서 습기가 아직 남아있는 이란 뜻임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아직 남아있는 중생으로서의 습기를 다 떼어버리고 보리를 완전히 성취하기까지의 과정이 있게 되므로 보살의 반야에 깊고 얕은 차이가 있을 것은 자명한 일이며 화엄경 80권 가운데 그 깊고 얕은 차이를 52위로 나누어 세밀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52 과정 반야의 차이를 낱낱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하의 현수대사와
해충국사 그리고 자은 규기 화상이 반야신경을 주석하는 가운데 간략하게 구별한 내용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현수대사의 반야신경 소현정기 권중에서 행신반야바라밀다의 대강요를 간략하게 보이는 약표 강요장 가운데 제2절에 해당하는 이른바 수행의 내용을 밝히는 이명 소행지행의 과목으로 풀이하였다. 다음에 그 원문을 소개한다. 둘째로 수행하는 행을 밝히는 대문이니 이른바 반야묘행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얕은 반야이니 곧 몸뚱이가 내가 아니어서 나와 남이 다 공했음을 깨닫는 반야며, 둘째는 깊은 반야이니 주관 객관이 다 공하여 그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법공의 반야다. 여기서는 얕은 반야에 대해 깊은 반야를 구별하고자 하여 깊은 반야라 한 것이다. 현수를 이어 화엄종의 제4조가 되는 청량국사는 얕은 반야란 소승의 성문이나 대승의 보살이나 함께 닦는 반야로서 일체의 제법이다 공적해서 생하고 멸함이 없으며 크고 작음이 없고 다함이 없고 함이 없어서 기쁘고 즐거움을 일으키지 않고 괴로웠고 싫은 것을 여인 반야가 공반야이며, 여기 깊은 반야는 이와 같은 진여의 반야지혜와 자비를 다 갖추고 이치와 현실을 함께 통하는 대승보살의 반야이므로 불공반야이니, 이 깊은 반야는 9가지의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서 제도하지 않음이 없는 진실 반야라고 했다. 또 현수대사는 본문에 신반야 바라 밀다시라고 한 시의 뜻을 특별히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때라고 한 것은 이 보살이 어느 때에 성문 영각의 이승내와 같이 모든 것이 공했다는 공간에만 들어있을 때도 있었으니, 그래서 법화경의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중생이면 곧 성문의 몸을 놔두어 제도한다는 말씀이 있는 그것인데, 지금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에는 그때가 아니므로 깊은 때라는 것을 특히 강조한 것이다. 해충국사는 신반야를 이렇게 풀이했다. 경의 제목의 뜻을 거듭 풀이하게 된다. 소승들이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는 것을 깨트린 것이니, 소승네들이 자기 마음이 본래 부족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과 글에서 망령되이 구하는 것으로 지혜를 삼아서 이것을 반야라 이름하고, 망령댁 생각을 쉬는 것으로 청정함을 삼아서 이것을 바라라 하고, 보는 대상의 본래 공하여 하나의 본체를 이룬다 하여 이것을 밀이라고 하고, 모든 법을 통달하여 그것이 진리라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다라 하니, 이것은 마음을 등지고 법을 구하는 것이며 망령되이 닫고 증득함을 두어 성문 내의 소승에 떨어지는 것이므로 이것을 얕은 반야라고 한다. 이제 다시 깊은 반야를 들어 앞에서 말한 소승 내의 병을 깨트리도록 한 대승의 반야를 밝히는 바이다. 대승, 보살은 제법이 본래 공적함을 사무쳐서 실로 생멸이 없기 때문에 깊은 반야라 한 것이다. 마음이 본래 청정하여 내외가 둥글고 밝음으로 바라라 이름했고, 마음 밖에 따로 진리가 없고 진리 밖에 마음이 없어서 마음과 진리가 둘이 아니므로 밀이라고 했으며, 성품이 만법을 함축하고 있어서 따로 닫고 증득할 것이 없으므로 다라고 이름했다. 이와 같이 깨달은 이가 대승이므로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한다고 한 것이며, 때라 함은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에 다 갖추어져 얻을 것이 없으므로 때라 한 것이다. 이상 제론을 통틀어 볼 때 반야에 얕고 열등한 지혜가 있으니, 소승내가 사람의 본성이 공했다고 보는 무아의 공, 평공, 당공이 그것이고 또 모든 것이 공한 것이다. 이런 것이 진리구나 하는 공했다는 관념이 남아있으면 이것이 곧 얕은 반야이다. 또 생과 사가 없고 나와 남이 없는 해탈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해탈에 집착하여
대비심으로 중생을 제도할 대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했으며 그것은 마지막 반야가 아니므로 성불할 수 없는 얕은 반야에 불과한 것이다. 깊은 반야라 함은 이런 것이 나다 하고 집착하며 내세울 나가 없다는 이치를 깨친 것뿐만 아니라 선악, 고락, 미호, 범성 등이 상대적인 법이 본래부터 없다는 일실이 공한 진리를 깨달은 법공을 일컫는다. 또한 이런 것이 진리로구나. 난이 남이니 주관이니 객관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다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은 관념마저 없어져서 한 물건도 없는 우주와 인생이 본체를 사무친 것을 깊은 반야라 한다. 이것을 또 천태종 공가중의 제3제법에 배대하는 경우 현상계의 속죄가 다 거짓으로 있는 환의 경계임을 사무쳐 보는 것을 가관이라 하고 현상계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실다운 본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진공의 원리를 사무쳐 깨달은 것을 공관이라고 하며 진공의 도리와 속죄의 현상계가 둘이 아닌 진공묘요, 진속불이의 중재 도리를 사무쳐 깨우치는 것을 중관이라고 하는 바, 이 삼관의 도리로 볼 때는 깊은 반야는 곧 중관에 해당한다. 총서에서 유공중의 원리를 설명할 때 자세히 언급한 바가 있거니와 깊은 반야는 최후 구경의 진리를 깨우친 마지막 지혜이니 중도의 진리로 관조하는 반야임에 틀림없다. 또한 대승이 깊은 반야는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자비의 반야가 아니면 안 된다. 만일 이와 같은 자비가 없는 반야라면 그것이 비록 깊은 반야라 하더라도 성불할 수 없는 마른 반야고 크지 못한 반야며 아무런 작용이 없는 죽은 반야이니 이것은 참으로 깊은 반야가 아니다. 그러므로 대반야경의 가장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반야의 결론 분야에 해당하는 금강반야 바라밀다경에서도 해공제일의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막삼벌이 곧 깊은 반야를 일으켜 체득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을 적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있는 바 모든 중생, 그것이 사람이든 귀신이든 신선이든 하늘 천신이든 악귀이든 축생이든 온갖 중생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제도하리라 하여 그렇게 해서 일체 중생을 다 부처로 만들어 제도하고도 구제되고 제도된 중생이 실제로는 하나도 없는 것이니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일체 번뇌를 항복할지어다 라고 하시었으며 또한 계속해서 마음을 가지고 머무르는 법으로는 마음을 어디에도 두지 말고 여여한 조건도 붙이지 말고 걸림 없이 이유 없이 온갖 중생을 위해 오직 보시하고 이익하게 해주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로써 보더라도 깊은 반야는 지혜로서만 깊은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닌 자리에서의 행이 따라야 하며 우주와 내가 이려한 본 마음 자리에서 즉한 반야여야만 한다. 그것은 깊은 반야는 그 우주와 인생의 본체를 뜻하며 중생과 내가 한 몸인 자리이므로 중생의 괴로움은 곧 나의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의 직한 행이 뒤따르기 마련이므로 참말로 깊은 반야는 대승보살의 자비행위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것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 마음과 행이 둘이 아닌 회복이 원만하시다는 뜻으로 양족존이라고 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에 해당하는 금강경의 본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금강경 대승정종분 모든 보살은 마땅히 다음과 같은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중생이 무리인 알로 생긴 것, 태로 생긴 것, 습기로 생긴 것, 변화하여 생긴 것,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내가 모두 완벽한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겠노라고 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끝없는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할지라도 참으로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불이야,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관념, 사람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목숨이라는 관념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수불이야, 보살은 마땅히 어떠한 법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니 이른바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 냄새, 맛, 촉과 온갖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불이야, 보살이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 형상에 머물지 말 것이니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불이야, 너는 동쪽 허공을 생각으로 다 헤아리고 남서북방과 내 간방과 아래 위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겠느냐? 수불이야, 보살이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없이 많으니라. 수불이야, 보살은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